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개그맨이 내가 죽으면 내 묘비명을 이렇게 적기로 했다 하고 자신의 묘비명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개그맨의 정해놓은 묘비명은 이겁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1분에 3번 이상 웃겨야 개그맨으로서 무대에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신이 개그맨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천직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너무 기쁘다고, 너무 보람있다고, 남을 즐겁게 하고 또 남을 기쁘게 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나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모습이 보시기에 좋다, 참 보기에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남을 위해 살면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은 다 이루는 삶입니다. 자, 1장 29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고 물과 묻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식물과 동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는 인생과 먹히는 인생, 그리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로 나누셔서 이제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이제 모든 완벽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세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완벽하고 완전하게 설계되고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 먹거리로 무엇을 주셨는가 하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인간에게 먹거리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에게도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것은 바로 식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로 하나님이 지으셨던 세계에는 이 피 흘림의 양육 강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와 홍수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피 흘림의 육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타락 때문이에요. 결국 이 인간이 끊임없이 피 흘림의 죄를 범하다 보니까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구속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끊임없이 주님을 멀리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쫓는 거예요. 끊임없이 피 흘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을 하나님 마치 어미닭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모으시고자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긴 탄식으로 이 자녀들이 철이 들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꼭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정말 자녀 때문에 고난당할 때 바로 하나님의 탄식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슬퍼하는 이 심정으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시겠구나. 내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쫓아 피 흘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도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듯 나를 그렇게 보시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탄식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를 어긋나고 딴짓을 하면 우리가 분노심이 나요. 본전이 생각나고 심지어는 너무 분해서 인연까지 끊고 싶은 거예요. 야, 정말 이 자식놈이 자식이 아니다. 내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은요, 이 기다림의 사랑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죽어지고 생색내지 않고 끝까지 져주는 사랑. 이게 바로 다 이루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런데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이런 사랑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요, 남편도 구원이 안 되고 가족들도 구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목장에만 오면 위로와 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원들을 보면요, 아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좋은 것만 있으면, 싱싱한 상추 하나만 봐도 그것을 좀 가지고 와서 나누고 싶고,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추쌈에 피어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내 행복을 쫓아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의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누가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주는 사랑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애쓸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오고 가는 사랑 속에 오늘 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생색 없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내 자녀와 배우자를 보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죽어주는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은요, 안식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을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서 안식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샤바트는 지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아주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주중이라고 하고 토요일과 주일을 주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이 주말은 내 노동의 대가로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주일에 교회에 오라고 하면 마치 나의 쉬는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창조기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몇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죠?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곧바로 그 다음날 쉬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기사에 있어서 인간이 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쉼이 아니에요. 먼저 일단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그 누리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제 노동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의 노동의 대가로 여기고 이 주말을 나를 위해 즐기려고 하니까 예배도 싫고 공동체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사도 어떻게 합니까? 좋은 주일 보내세요가 아니라 좋은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오늘 한번 좀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좋은 주일 보내세요? 좋은 주일 보내세요.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좋은 주일 보내시라고. 네, 해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것이 우리의 타락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주일의 뜻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일을 셀 때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이렇게 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셉니까? 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고 그 힘으로 이제 일주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쎄 빠지게 일을 하고, 그리고 주말은 나를 위해서 쉬는 삶,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이 이제 우리가 이 주 중에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7일에 하루를 쉬는 이 제도는요, 세계의 어떤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는 체계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적용하면서 이 6대1의 이 비율로 노동과 안식을 나눈 이 패턴을 가장 완벽한 체계로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인간의 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가장 완벽한 체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쉼만이 아니라 바로 이 안식일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안식일에 우리 구원이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을 보면 거기에 안식일과 구원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이 순간을, 바로 이 일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한 주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일주일에 6일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안식일에 예배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날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과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김정훈 전 명지대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휴테크의 성공학. 여기서 그는 이 여가라는 단어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여가의 히라버가 스쿨라라고 하는데 이 스쿨라에는 학자라는 뜻의 스콜라와 학교라는 뜻의 스쿨이라는 어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가란 뭐냐? 여가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내는 것이냐? 그것은 교양을 쌓고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게 여가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가는 뭐라고요? 교양을 쌓고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게 여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기에 재미라는 개념이 이 여가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시대 이후로부터 쾌락에 치우친 여가 문화가 이 로마를 멸망으로 이끄는데 한 몫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누린다는 것은 이 재미와 더불어서 자기 반성의 이 균형을 잘 잡는 것이 건강지수이자 행복지수다라고 이 김정훈 교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반성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자기 반성이에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반성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반성의 능력이 증대된다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소통의 능력이 내면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을 잘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바로 그것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아주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어제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우리 임 전도사님이 저에게 한 성도님으로부터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욕을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욕을 하다니.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습관이 있대요. 무슨 습관이 있냐면, 설교를 할 때 간혹 가다가 이 자꾸 씨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한테 그런 습관이 있다고? 저 몰랐어요. 제가 그런다는 거를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게 왜 욕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 설교 시간에 제가 C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 설교를 돌아봤죠. 들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다시 저번 주 주일 설교를 제가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습관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감탄사를 할 때가 있어요. 와, 뭐 이런 감탄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저번 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와, 요거 이게 왜 욕이지?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를 전에 듣고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이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하고 같이 들었대요. 근데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하고 같이 듣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녀들이 대뜸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욕하네? 목사님이 욕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러면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 나는 그게 문제가 없다 느낄지라도 누군가 그것을 불편하게 느낀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죠. 그건 무조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제 또 교회 오셨던 다른 목자님들하고 이것들을 나눠보니까, 그제서야 다른 목자님들도 저도 들었어요 하고 갑자기 성토대회를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매우 불편하게 들리고 그게 구원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고쳐야죠. 여러분, 또 제가 염려가 되는 건, 또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어떤 분들은 과연 이 박은송 목사가 이제는 씨를 붙이나 안 붙이나 요것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아서 잘 신경 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설교에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고 완벽하지 않아요. 어제 제가 그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목사님이 간혹가다 이 씨를 붙이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감히 평신도가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그래.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목사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목사님 이런 부분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고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목사님이 고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를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구원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아요.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런 어떤 습관이 있고 내가 하는 말들과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유함이라는 책을 쓴 닐 앤더슨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출석하던 교회는요 완전히 율법적인 교회. 그래서 술, 담배는 물론이고 카드, 영화관, 춤까지 심지어는 볼링도 금지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해요. 이제 이 닐 앤더슨 목사님은 어째서 이 교회는 안 되는 것만 있고 성도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생기가 없을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모임에서 한 노부인에게 당신은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부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한 노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닐 앤더슨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과 노부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나쁜 죄는 누군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가장 나쁜 게 아닐까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하지만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이 율법적으로 내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안 지키면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두려움과 상처와 죄책감으로 그저 안식일에 날만 지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식일을 옳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만 다니고 좋은 생각만 한다고 해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거룩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바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인생에 참된 안식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노동의 대가로 자기 반성이 없는 재미만 구하고 죄책감으로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고단한 삶만 살고 있진 않습니까?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은요 거룩한 삶이에요. 자,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우리의 구별됨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거룩의 구별됨을 이룰 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있으면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지금 음란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불륜이 난무해요. 제가 어제 들으니까 요즘 우리 임 전도사님이 아주 금술이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낮에도 걸어다니면서 남편하고 이렇게 손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남편하고 손잡고 다니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주 개슴츠레한 눈으로 아주 미심쩍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절대 낮에 손잡고 다닐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이 커플일 것이다. 여러분, 그만큼 이 시대에 불륜이 판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사자들은요, 너무나 황홀하고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감정이래요. 이 불륜을 통해서 내가 남자로 거듭났다, 여자로 거듭났다, 막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 누가 그것을 죄라고 지적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것을 바꿀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죄된 우리의 본성은 예배가 회복되면 변하기 시작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굳어있던 자아가 깨지고 내 죄가 보이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이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운 회개의 감정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솟아나요. 이 아름다운 감정을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잔소리해 보십시오. 바뀌나? 여러분, 결혼생활 10년, 20년, 30년 해보신 분들 아시죠? 잔소리해서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절대 사람은 잔소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변해요. 거룩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수치와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죄가 끊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스스로 오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 내 속에 죄가 힘을 잃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이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함께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이 여자친구를 임신시켜서 집에 왔어요. 이 여자친구는 우리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믿음이 아직 없었대요. 그리고 아들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직장인, 그리고 이 며느리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 아들이 여자친구를 임신시켰다고 데리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힘이 좋은 인생일까요? 막 두드려 패고 절대 안 된다 막아야 될까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요새는 뭐 아이 하나 갖는 것쯤은 혼수라고 하는데 아이고 잘 됐다 결혼해라,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이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이 집사님과 남편이 혼전 임신을 통해 결혼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혼전 임신을 통해 정죄감으로 죽을 듯이 살았기 때문에 아들은 늘 체중 미달과 정서 불안으로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아들이 이 집사님의 삶의 결론이라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오픈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 임신한 여자친구는 수치를 무릅쓰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큐티한 말씀을 적용하며 스스로 교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상황과 또 죄를 오픈해요. 그러면서 이 자매는 결단하기를, 처음에 이 남자친구, 이 집사님의 아들이 끊임없이 낙태하자고 그렇게 종용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부모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가정에 들어와서 이 생명을 지키고 또 구원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공동체가 처방을 주었는데 어떤 처방을 주었냐면, 일단은 이 자매를 며느리로 잘 맞이하기, 그리고 이제는 결혼 관계만이 합당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합당하지 못한 관계를 통해 임신했더라도 이제는 결혼할 때까지 이제는 혼전 순결을 지키는 마음으로 성관계를 갖지 않기, 이것을 공동체에서 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의 순결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게 나의 이 순결한 성을 그렇게 선물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내 순결을 지키는 적용을 하는 것, 그것이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내가 비록 혼전 순결은 지키지 못할 때 할지라도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달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적용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집사님은 이렇게 아들이 끊임없이 수고를 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목자로서 많은 분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되었다함이 없는 내 자녀들, 내 식구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목원들의 구원을 위해 정말 많은 날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자녀들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내가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죄가 끊어집니다. 자, 나의 예배 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드리는 예배에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회개도 하고 오픈도 하며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길 바라요. 가난과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또 중3 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으로 늘 최고가 되고 싶었던 저는 교회에서 여자로서 제일 높은 사모가 되겠다는 것을 서원하며 영적인 야망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높은 게 사모였나요? 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제일 높은 게 제 아내긴 한데 교회 안에서 사모가 그렇게 대접받는 직분이 아닌데, 어쨌든 이분은 내가 이렇게 열등감이 많은 인생인데 사모가 되면 대접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모가 되기로 서원했대요. 그래서 이를 이루기 위해 직장을 다니며 야간 신학교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지 않아 날마다 갈등했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 같은 교회에 다니던 남편이 데이트 신청을 했고,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 또 형님은 목사님이고, 모태에서부터 드려진 자신도 서원을 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 체험을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 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귀다가 갈등 없이 혼전 관계를 가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영적인데 왜 혼전 관계를 갖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순적인 인간이에요. 너무 모순적인 거예요. 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직장 생활하는 제가 조금만 늦어도 기름틀에 넣고 짜듯이 신문을 했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고 시작한 결혼 생활엔 죄책감과 두려움, 강박과 집착으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피 흘림과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입주권을 얻기 위해 투기를 하다 돈을 날렸고,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 남편도 망했습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일이 풀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 남편은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씀을 보고 기도만 하라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제가 돈을 벌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지만 남편은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하며 직장 생활하는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며 제 분과 생색은 극에 달았고 열심과 인내는 바닥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모로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할 것 같다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드디어 김양재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었고, 제가 죄인임이 깨달아져 예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의 사역지가 정해져 2년 가까이 부교역자로 사역했는데 담임 목사님과의 신앙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임을 권고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기만을 바라며 대책도 없이 은행 대출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도 모른 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죽어질 각오도 없이 입으로만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님이래요. 님으로 사람에게 대접받고 인정받으려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내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빌고 앞으로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때부터 남편은 저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큐티책을 찍고 술 마시고 폭행하고 이혼하자며 결혼 사진을 다 찢었습니다. 불안하고 상처받은 큰딸은 옷 사입고 놀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고, 둘째 날은 우울증으로 학교에서 이유 없이 쓰러지고 자해하려고 하고, 아들은 무기력하면서도 비판적이 되어갔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함께 오픈하며 기도하는 강한 공동체가 있었기에 떠내려가지 않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100% 죄인인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남편을 내 옆에 붙이셔서 내 속에 악을 보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고 저의 잘못된 가치관을 차례대로 한 가지씩 깨트리시며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주님, 사역이 야망이 되어 안식이 없었던 제게 참 안식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어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그러한 흑암으로 가득 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가정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거룩을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보시기에 힘이 좋은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은 다 이루는 삶이에요. 여러분, 다 이루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또한 죽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죽어지기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면,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고 거룩한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남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가 심히 좋은 인생 되게 하시려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입니까? 내가 나를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피곤하고 정죄감과 수치심과 자괴감에 빠져서 그렇게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어디에도 보기에도 좋지 않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그렇게 내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힘쓰고 애썼지만 하나님, 내 인생이 무너져 있습니다. 내 인생이 좋지 않은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관계가 틀어진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 내가 거룩을 쫓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며 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며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구원받는 구원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는 하나님 구원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있으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자괴감과 수치심과 비참한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흑암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이 힘이 좋은 인생이 되게 하는 아버지 능력이 됨을 믿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숨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예배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내가 있는 그곳이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아버지 참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복 주시기를 우리의 인생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것이 무너져 있고 자괴감과 수치심과 정죄감 가운데 깊은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사방이 막혀있고 어찌하여 나의 인생은 이렇게 무너져 내려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에 오늘 우리가 거룩을 외면하고 우리가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보시기에 힘이 약한 인생이 되고 무너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오늘 죄악을 쫓아 오늘 우리가 살아갔기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가 회복되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자로 서고자 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여 짐으로 나를 통해 내 가정이 거룩하여지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